세상도 요즘에는 사람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물건을 팔던 소비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에 작은 것만 발견이 되어도 또 물건을 팔다가 실수만 하여도 속이는 일에 대해서만 가차없이 많은 여론이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기업의 제품이나 또는 그 가게나 그 모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선 이 자리에서 교회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 잠언은 계속해서 성도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 계속해서 관계를 깨고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연결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인가? 이런 교회에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너가 우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함께 가는 겁니다.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조차도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성도에게 왜 지혜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지혜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얻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지혜잖아요. 왜 부모의 지혜가 가장 큰가요?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해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용납하고 담아두고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녀의 마지막 자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종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핵심이 무엇이냐?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관계를 깨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시작할 때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결론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악인은요, 선인들 앞에, 악인은요,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저 악한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번영하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나?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의인으로서 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20절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빈곤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부유한 친구를 얻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또 빈곤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 그 돕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진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 안에 먼저 임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아야 됩니다. 내게 먼저 임한 게 바로 그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교회는 간단하더라고요. 부모가 형제들을,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성도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참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끼리 있다 보면요, 실수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또는 조금 형제들 중에서 좀 튀고 또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가 그 형제를 막 나무라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잘 혼내고 있다. 잘못한 거 지적해서 때려주고 혼내줘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어려움 당하는 그 자녀를 변호하게 되고 또 그 자녀 뭐라 하는 형제에게 마음의 어려움과 또 아쉬움이 생기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자녀로 다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확실히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결국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해요. 성도님들에게 뭐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낼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내셔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여태까지 익숙한 그런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최소한 그때라도 잠시 기도를 해야죠. 그게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여기 수고하는 거에서는 이익이 있대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고를, 때로는 그 수고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듣기도 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돈 얘기만 나오면 꼬장꼬장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돈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에요.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그분은 꼬장꼬장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부분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분은 굉장히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분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저 부분에 대한 아픔이 있구나. 어떤 분은 자녀 얘기만 나오면 막 분을 내시고 남편 얘기만 나오면 분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하신 분들 그 성격 때문에 살아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격이 아니었으면 이전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는 누가 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그거 하나 때문에 붙들고 살아내신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얻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결국 지혜로 감당해내면 지혜로 감당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감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 미련하게 살아가면 지혜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면 예수가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때 주어지는 것들은 다 미련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을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성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진실한 증인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진실한 증인이 되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사람들 굉장히 힘이 있게 하고,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그게 바로 진실한 증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무언가를, 우리가 왜 이 섬김이 있느냐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놓치니까 자꾸 성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시 더 나아가서는 피난처를 넘어서서 생명의 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샘 안에 있으면 그 샘의 물을 누군가 와서 떠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오히려 누구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오히려 사망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샘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훈련을 받으려고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자, 지도자도 훈련하는 과정에 가면 꼭 그 교회에 순모임을 하나를 이제 인도를 해야 돼요. 순모임에 가서 이제 실습처럼 이제 그날에 이제 순모임을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 갔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권사님이 참 대단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 교회 이 순모임의 원조인 거예요. 원조라는 뭐냐면 자기가 순을 이렇게 만들어서 순이 2개가 되고, 또 자기가 순을 하다가 순이 또 파생이 되고 또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순이 거의 한 5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게 헌신을 하고 그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순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이 다 했다가 아니라 이분이 처음에 뭐 4명을 맡고 있다가 그게 8명, 10명이 돼서요. 그걸 쪼갭니다. 5명 쪼개지면 그렇게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새로 순장이 되신 분이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순원을 돌아보면서 또 이 순이 또 분순을 하고 또 이 순장님도 또 다시 5명, 6명 됐다가 또 10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또 나누고 또 분순을, 그러니까 이 순장님으로부터 파생된 순의 개수가 5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헌신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같이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순장님은요, 교구장님이신데요, 이 순장님부터 시작된 순이요, 파급돼서 만들어진 게 세어보니까 한 5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또 순원들을 세워서 또 순을 분순해서 또 새로 받은 순들, 연약한 지체들 받아서 또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또 세워서 또 순장으로 파송을 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감당해내니까 모든 분들이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른다는 그분을 제가 만나뵌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연약한 백성,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둘람굴에서 자기도 도망다니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용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을 얻는 자리.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면서 계속해서 잠언에서는요, 지혜자에 반대되는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29절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을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반대는 누구냐면 노하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분내고 툭하면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의 마음 그대로를 다른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12장, 13장, 14장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반대되는 표현이 뭐였어요?
노하는 자, 노한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면 다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도 왜 흔들리면서 무너지셨습니까? 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공고함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다가 무너지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계선교팀에게 부탁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은혜가 많은데요, 은혜가 많으면 은혜를 꼭 흔들릴 일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사단은, 마귀는요, 은혜를 쏟아 엎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만들어 놓고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처럼 살아가게끔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틈이 보이고 흠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성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함부로 내가 평가한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이 보여지고 연약함이 보여질 때 오히려 더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이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인간적인 만족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 속에 틀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흠과 틈이 보이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죽음마저 소망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죽음마저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사람과 이 땅의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무슨 전도 이렇게 광고지 하는데 거기 나오는 목사님이 이전에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저랑 같이 교제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13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의 자리, 어린이 전도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아프셨나? 요즘 뜸하시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대장암 사기의 거의 끝자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큼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혜자가 33절 35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돌아볼 수 있지만 미련한 자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나면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분에게 이야기해야 돼.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한대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하는 모든 미련함은 그 미련함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슬기롭게 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 그대로, 그 섬긴 그대로, 그 헌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혜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함을 보살피고 담아내는 자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 시험의 자리가 주어질 거예요.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다른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지혜로 사람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얻는 이 새벽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시간 기도하